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동영상 또 은혜스러운 기도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보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예배 드릴 때가 어제 같은데 또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사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하다. 두 번째는 또 회개의 마음이 좀 있죠. 아무래도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생각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또 마무리 마지막 날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좀 살아있는 것, 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학교 출신의 시니어 이제 모임에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다 속해 있으니까 매주마다 이제 뭐 편지 같은 게 하나씩 그 모임에서 나눠옵니다. 그 편지 같은 걸 보면은 이번 주에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모임은 좋은데 매번 뭐 이렇게 보내주는데 돌아갔다는 그런 그 소식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누가 돌아갔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 계속 받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금년에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쪽지어서 뭐 8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80만 명이 넘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죽음의 소식이 이렇게 계속 들려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있어요. 또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뭐 토네이도라든지 또 뭐 산불, 허리케인 등등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의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뭐 총기 사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뭐 누가 총을 쏴서 갑자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뭐 총기 사고의 소식도 들려지고요. 또 뭐 교통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소식이 계속 주위에서 들려지는 그런 1년을 오늘 잘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하는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처소가 없다든지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참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또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야, 힘들어 죽겠다. 뭐 분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뭐 그런 소식들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막 감사합니다. 그런 소식도 들리지만은 그보다도 더 많이 영적으로 이 세계와 우리 주위를 돌아다 보면 야,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고 전에보다도 그냥 화가 나니까 차를 몰고 나가서 사람을 치고 그래서 교통사고도 확 늘어나고 겉은 멀쩡한데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힘들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부활의 날이잖아요. 또다시 새 힘을 얻잖아요. 방황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도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새해에 출발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중간에 6월달 가서 7월달 가서 좀 무슨 일이 생기니까 포기했어요. 야, 나는 끝까지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구나. 또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넘어야 되는데 아니 넘지도 못하는 그런 피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좀 안일함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꿈꾸던 것들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 하지 못하고 또 연말을 맞이하게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하게 되고 또 회개도 하게 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임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이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나라에 황궁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오래전이니까 그 밑에 궁중 목수가 있었는데 수레바퀴를 이제 만지고서 이제 만드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망치하고 끈을 놓더니 왕을 하면서 물었어요. 대왕님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공이라고 하는 왕이 옛날 성인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네. 그러니까 그 또 목수가 하는 말이 그 성인이 살아 있습니까? 또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야, 죽은 성인들의 말씀이지. 그랬더니 이 목수가 하는 말이 대왕님 그렇다고 하면 그 읽고 있는 책이 옛사람의 찌꺼기입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벌떡 났어요. 아니 수레바퀴 만드는 주제에 너가 뭔데 응? 성인들의 이야기를 찌꺼기라고 하다니 화가 벌컥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납득 있게 그 말을 한 것을 나에게 설명을 하면 내가 납득이 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 목을 벨 것이다. 이 황공이라고 하는 왕은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에 최초로 그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권위와 권세는 참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 좀 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말 한 번 잘못하면 작두를 대령하라 그런 말이 있지. 작두를 대령해가지고 그런 시대예요. 응? 너 말 대답 제대로 못하면은 너 목을 베일 것이다. 성인의 말들을 그런 식으로 대답하다니. 그랬더니 윤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났어요. 수레바퀴를 깎다가 이제 이렇게 두고는 일어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님, 많이 깎으면은 헐렁해서 쓸 수가 없고요. 덜 깎으면은 빡빡해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 깎지도 않고 덜 깎지도 않고 그 사이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말해도 안 되고 제가 목수 생활을 하면서 손 감각으로 터득한 것인데 이제 나이 이른이 될 동안 수레바퀴를 깎으면서 제가 손으로 터득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고요. 또 우리 자녀가 알려고 말로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 손끝에서 되는 그 비결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말로나 글로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왕님께 옛사람의 찌꺼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본질은 말과 글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윤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인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참다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로서 온전하게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통발. 이 그물, 고기 담는 그물이죠. 그물이 있는데 고기를 낚아서 그물 속에 여면은 그물은 잊어버리고 고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올가미가 있는데 올가미를 통해서 토끼를 잡아요. 그러면 올가미는 잊어버리고 토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의 진리나 뜻을 깨달으면 말을 잃어버린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언어나 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전달해요. 언어나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듣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나 우리가 쓰는 글로서는 온전하게 나타내고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 말과 글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위에서 말을 하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더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도 듣고 또 성경도 보고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만하면 내가 믿음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생기면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날아가 버려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구나 그랬는데 또 어떤 데 보면 또 믿음이 있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교회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본질을 나름대로 터득해서,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고 글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터득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을 잘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집에 있다가 보면은 믿음이 막 그냥 뚝뚝 떨어지고 이제 교회 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믿음의 활력과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믿음의 본질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만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런 일도 많이 생기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마지막 때 그리고 감옥에서 마지막에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자, 유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의 말씀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비된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 또 뭐 레슬링이나 뭐 무슨 그 당시에 경기에서 싸우는 것을 이 싸움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전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싸움이 많이 있죠. 갈등이 많아요. 돈 버는 싸움이 치열하고 이념, 나라를 지키는 싸움도 뭐 많고 하여튼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가득 차 있어요. 뭐 나라만 그렇나요? 가정에서도 많이 싸우고 말이에요. 그냥 곳곳에 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싸움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게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린다 그런 표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당시에는 육상이 뭐 달리는 것이 뭐 유명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데는 경기 규칙이 있잖아요. 경기 규칙을 어기지 않고 군대에서는 상관에게 충성하고 청지기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바르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비가 오는 날 몰에 가서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집 근처에 몰이 있어서 이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악 하고 막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어떤 여자애를 이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돈 다치니 그러면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래서 경찰이 막 끌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걷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보는데 참 마음이 좀 안 됐더라고요. 이 사람들마다 뭐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또 젊었을 때는 또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자 가지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오늘날 뭐 광고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유혹하는 것이 많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데 돈이 있어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살만한 형편은 안 되고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가지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훔치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신고해서 폴리스가 와서 이제 잡아가는 것 같아요. 참 가지고 싶은데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이 막 가득 차 있는데 가지지 못한다. 사실 세상의 삶이 그렇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 가지고 싶다가 다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냥 뭐 이 정도로 끝내고 내가 뭐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고 그 욕망이라든지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괜찮은데 그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 가지려고 그런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어떤 욕망이나 욕심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죠.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 만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먹기 싫은데 요즘은 좀 뭐가 먹고 싶은 것이 생겼대요. 한동안 아이스크림도 안 먹었는데 오늘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막 그때 박수를 쳤어요. 야, 어머니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응? 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제가 막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는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드렸거든요. 그냥 드시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바로 또 화장실 가셔서 응? 뭐 그렇다. 뭐가 안 맞아서 그렇게 그런데 뭔가 살아가면서 먹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조금이라도 뭐가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의욕이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절하면 괜찮은데 이 조절이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뭐 지는 것 같고 가지고 싶어도 못 갖는 것 같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과 욕망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뭐 광고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갖도록 막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 쉬운 거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또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 이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제가 혼자 있었는데 손을 씻고 있는데 어떤 예쁘장한 여자애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혼자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뭐 나름대로 여기 남자 화장실이니까 여자 화장실은 저기 있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가이라고 지금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렇게 여자처럼 보이지만은 자기가 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요즘요 남자 여자도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남자인데도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옷을 입으니까요 여자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어떤 남자들은, 젊은 애들은, 10대들은 얼마나 이쁜지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이해를 해서 그래도 잘 넘어갔는데 내가 미안해서 얼른 내가 도망 나왔었어요. 남자 여자도 잘 구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뭐 맞는지. 요즘 뭐 오미크론이 뭐 얼마나 또 지금 유행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유행하니까 3차 부스터 샵을 맞아라. 뭘 맞아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오미크론에는 뭐 부스터 샵 맞아도 별로 소용이 없대요. 그게 다 그냥 지나간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들으셨죠? 아니 뭐 다 맞으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소용없다고 그럴 때는 또 이거를 어디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막 혼돈이요. 지금은 뭐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틀린 건지 그런 것이 자꾸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사실 교회 정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목회자를 찾는 일도 참 힘든 일이에요. 혼돈의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보면은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뭐 다 뭐 잘못된다는 소식은 많이 들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니라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좀 가는데 바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뭐 당연히 무섭지. 또 당연히 빠지잖아요. 막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때 세상의 환경이 어떻다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의심에 빠져 있으면 혼돈이요 방황이지만은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를 빠쳐뜨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뭡니까? 백부장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 가운데 중풍병자가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 병이 그냥 의사들 만나면 다 낫는 게 아니라 잘 안 낫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이 나았다. 믿음 속에는 치유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영도 그리고 내 건강도 치유하는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러면 실망할 것이다. 다 믿어봐야 알잖아요. 실망할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그대를 떠나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와 그리고 그것을 뒤집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현세와 내세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일요일날 아침에 어느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꼬마 하나가 장난감 권총을 숨겨서 교회에 왔어요. 요즘 장난감 권총도 말이에요. 진짜 권총하고 비슷하잖아요. 숨겨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비디오나 어디서 본 것처럼 갑자기 이 꼬마가 조그만 5살 된 꼬마가 일어나서 총을 들고 빵빵빵 쐈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응? 교인들이 막 숨고 또 엄마는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들 붙잡고 야 빨리 나가자. 응? 근데 이 장난감 권총 가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조금 안정된 다음에 보고는 이렇게 괜찮아요. 난 오늘처럼 우리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한 건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한 것보다도 더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랬다고. 그래도 웃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냥 장난감 총에도 놀라고 어떤 때는 총에도 놀라고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 살다 보면 그래요. 어느 날 편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꽝 해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삶에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금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두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비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오늘 송년주의를 이제 보내 마지막 주일을 보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새해를 맞이해 사실. 또 새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 졸업식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뭐 졸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라고요? 시작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또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 첫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또 새해 맞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롭게 예배하고 준비한 영광과 축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을 지켰으니 왕관을 준다. 왕이 쓰는 왕관을 준다가 아니에요. 면류관을 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주의 재림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있다. 예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골집 마당에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주인이 이제 이사와서 시골에 이사와서 대추나무를 아주 정성껏 키우는 겁니다. 그냥 하루도 건드지 않고 매일 가서 돌보고 또 돌보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몇 해가 지났는데 이렇게 정성껏 돌보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잘. 그래서 저쪽 넘어 있는 어느 할머니 보니까 거기는 대추나무에 열매가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 나는 그렇게 정성껏 이렇게 뭐 잘 거름도 주고 잘 챙기는데 열매 안 생기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많이 그렇게 생겨요? 근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너무 그러지 말고 개하고 뭐 염소 있으면 그 대추나무에 묶어 놔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개도 없고요. 뭐 염소 같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내 말대로 하라고. 그 옆에 몽둥이 하나 두고 어제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대추나무 한 번씩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친구가 이제 이거 할머니 말 듣고 이제 갈 때마다 심심하면 대추나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대추나무에 열매가 맺었어요. 할머니 말이 대추나무를 너무 편안하게 줘가지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궁하면 이 궁이라고 이제 궁핍하다 궁하면 그때부터 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궁하면 힘들고 내가 끝이 이르렀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좀 정신 차려가지고 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해답이 있고. 그래서 해답이 있어서 됐다 그러면 또 좀 지나면은 궁한 일이 생긴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락하든지 평안하면 변화가 없고 그런데 뭔가 궁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야 그때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런 표현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적어본 겁니다. 공죽병이요, 변죽통이요, 통죽구요, 구죽궁이라. 저도 모르는 말인데 하여튼 적어봤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 있어서 막 하면 그때 해답이 생기고 또 해답이 생겨서 됐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장성주라고 하는 시인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글을 시를 썼는데 이렇게 간단히 썼어요.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뭐 그런 표현을 말했어요. 대충 하나님 했는데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겪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 저주까지 하고 갈릴리. 엘리야는 죽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윗은 자녀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요.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관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금년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새롭게 시작하는 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예비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